스가랴 1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324페이지 스가랴 13장의 말씀, 오늘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며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롤도 잊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3분의 1은 거기 나부리니 함께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 기쁜 성탄의 날인데요.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또 오늘 오전에 이제 11시에 우리 전체 예배가 있는데 예배 드리시면서 또 가족들과 교제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무엇보다도 누구를 위해서 많은 만백성을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성탄절의 말씀과도 너무 연결되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스가랴 13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메시아 예언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지금 스가랴가 지금 앞으로 있을 예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어떠한 장면들, 그래서 9장, 10장, 11장 오시면서 여러분 신약에서 읽었던 말씀들 이제 막 발견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익숙한 말씀들 많이 있으셨죠?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도 포함해서 그 스가랴가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 13장은 그 13장, 14장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에 그 궁극적인 구원의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그 예언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선포하고 예언함으로 인해서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아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장과 13장은 좀 연결되는 장이기도 한데 그 12장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13장에서 이제 풀어서 쓰면서 그 구원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그날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어떠한 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날이 나오면 잘 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날인데 이 바로 그날의 의미는 이 날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시간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어떠한 존재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그날에 대한 그 정한 날을 정하셨다, 이 특정한 날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 중에 한 날이 아니라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정한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날이 굉장히 반복되거든요. 오늘 2절 말씀에서도 그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라고 하고 있고요. 당장 이제 내일 말씀에서도 그날에 생수의 강이 열리리라라고 하는 말씀도 그날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한 그날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그날이 너무 뭉뚱거려져서 선포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그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자, 그 자에게는 오늘이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다시 시작되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동안 죄와 더러움과 추악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그날이 되면 새로운 생물이 열리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전 다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날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미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날,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구속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날이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일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라든가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당연히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이 오심을 기뻐하지 않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결된 그 문제, 어떠한 문제? 성경 전체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문제, 철저한 죄인인 이 인생을 온전히 회복되는 이 역사, 이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그래서 이 죄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우리가 씻으러 들어가면 깨끗이 씻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더러운 상태로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 좋은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십니까? 이 인생 가운데 아무 볼 것도 없고 내세울 거 없고 하물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더럽고 추악한 인생 가운데 이 더러운 인생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깨달아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죄와 이 더러움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막히면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도 않으려고 해요. 근데 내가 이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알고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아는 자, 그걸 깨달은 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기념하며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봐요, 그럼 내 죄가 깨끗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일을 하시기 위해 핏덩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이 사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데 이 죄인된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새겨지는, 그렇게 더 깊이 깨달아지는, 아니면 다른 어떠한 깨달음보다 오늘 맞아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정말 가능성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성탄의 기쁨을 대신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고백 가운데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근데 어떠한 거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샘이라고요. 샘. 여러분, 샘과 대조되는 단어 중 성경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웅덩이와 샘이 나오면 대조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예레미야 2장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 웅덩이를 판대요. 근데 그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파는 건 웅덩이고, 샘은, 여러분, 샘은 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약간 수동적이죠. 파지는 것이죠.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리리라 할 때 열리리라, 마지막 1절 마지막 단어 열리리라,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수동태로. 열린다, 누가 열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연 사람이 있겠죠. 연 사람이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 안 나오죠. 근데 누군지 알죠. 우리가 누군지 알죠. 누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주어가 없는데, 대상이 없는데 누가 열어 제낀 어떠한 대상을 말하지 않을 때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 제꼈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 찬 자들을 위해서 샘물을 열어 제껴서, 그 샘물을 통해서, 그 샘물을 먹음으로, 샘물을 경험함으로, 샘물을 믿음으로 그 생수를 먹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계속 예언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생수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영생을 얻으리라. 그날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이루기 위해서 성탄을,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열어 제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모든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우리 만백성을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 복음이죠 여러분. 그날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날이 오늘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2절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제 또 그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깨끗하게 되는데, 깨끗하게 되는 것과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2절부터 6절은 다 이제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잠깐 2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거짓 우상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거짓 예언들, 그런 것들, 하나님을 대항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 다 떠나가게. 근데 여러분, 떠나가게 하면서 그 전에 참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썼는데, 어떠한 단어죠? 이 땅에서 끊어져 어떻게 되지 못하게 하겠다? 기억도. 여러분, 왜 스가랴 선지자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좀 썼을까요? 기억도 되지 못하겠다. 여러분, 생각 중에 여러분 천국 가시면요, 옛날에 내가 뭐 있었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들은 많이 기억에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면서 저주가 뭐죠? 나쁜 기억은 오래 기억되고 좋은 기억은 사라지는 망각의 역사가 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이성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이것이 아름답게 지혜롭게 사용하면 믿음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아픔을 갖게 하는, 상처를 갖게 하는, 또 이상하게 사용되는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기억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샘물로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영원히 살게 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스가랴 예전에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이 날도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뭐만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피덩이 아기 예수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 크신 만왕의 왕이 가장 작은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상상으로 간단한 일이고 가능한 일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거를 넘어 우리에게 그 자신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구나. 죽으시러 오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현실이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시며 사십니까?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 더럽고 추악한 것은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기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그날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를 더 기억하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갈 것을, 우리가 다 잊어버릴 것을 기대하시며 오늘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한번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요, 스가랴에서 무려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53번이 납니다. 53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스가랴 이때 당시에는 물론 포로 시대를 갔다 온 이제 희망이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절망적이죠. 굉장한 이 포로 시기를 거친 이자들에게 굉장히 집침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패배 의식으로 젖어 있을 그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들이 지금 패배의식에 젖어있고 지금 절망의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 아니다. 나를 봐라. 나는 승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이 말씀대로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구구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식만이 그렇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말할 수 없는 패배의식과 절망과 추악함과 어려움들이 가득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전쟁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싸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뭘 붙잡으시려고 하세요? 핏덩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심으로, 가장 작은 자로 오심으로, 그래서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이 볼 때는 진 것 같지만 그 세상이 보는 패배의 그 장면을 통해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 그것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패배가, 여러분들의 실패가 영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아기 예수의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승리의 길을 선포하시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 8, 9절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냥 한 문장으로 쓰여진 것 같은데요, 히브리인들의 어떤 이 문장상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시의 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문장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이 구원의 영광의 절정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한 편의 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 9절은 짧은 시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넥작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예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스가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내가 죽을 때, 내가 붙잡혀 죽을 때 어떻게 한다? 나를 배신한다. 그러면서 너네들이 흩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흩어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목자를 쳤다. 이 목자는 누굴 얘기하죠? 그렇다면 누굴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 죽으실 때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다 흩어 도망치는데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모이게 하시죠. 근데 또 핍박이 일어났을 때 또 다시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를 반복해서 끝내 뭐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미를 알고 깨달은 자들이 여러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흩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흩어졌지만 그 속에서 다시 모이는 이 시간들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모이는 정체성도 있지만 흩어지는 정체성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쪼개지고 작아져서 더 많은 교회가 나아지는 거, 그래서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전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죠? 흩어지는 것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작은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작은 가정이 또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3분의 2는 멸망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구원받는 백성들이 의외로 적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 이 3분의 2와 1을 너무 숫자적으로 분석해서 신천지처럼 어떤 숫자가 딱 채워지면 끝난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해서 적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을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영광의 기쁨을 가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9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역자로 살고 있지만 성도이기도 한데, 성도로서 신앙을 지키고 부단히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만 살면 다행인데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이해 안 된다 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이 엄청 많죠. 신앙생활이 쉽지 않고 복음을 믿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정금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아까 1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더 깨끗이 씻겨지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쉽지 않지만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이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그 영광의 길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고백하셔서 우리의 현실 때문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셨구나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그 회복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선포하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실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이 성탄의 기쁨도 만끽하며 누려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또 역설적이게도 죄인됨을 깨달으며 이 아름다운 이 영광스러운 이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가장 낮은 아기 예수로 오셔 끝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 나를 품으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예배 가운데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그것이 사실이 되어지는,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 현장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했을 때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오늘 예배와 우리 각자 가져나갈 수 있는 삶의 문제들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